7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거의 대부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 속에 보면 모든 유태인 남자들은 1년 3차 하나님께 보이라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할 때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죽음의 하나님의 신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 넘을유 넘을월 절기절자, 넘어가는 절기, 구원을 상징하죠.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49일째, 성경은 77절이라고 합니다. 7일을 7번, 그래서 77절. 77절 다음 날이 다섯 오 열순 오순절입니다. 영어로 펜테코스터라고 표현하는데, 펜트란 말은 펜타곤 펜트 다섯이고 코스트는 열이죠. 그래서 50일 오순절. 신약 성경에는 맥추절이라는 말이 안 나타납니다. 이 77절 또는 오순절 요 절기 때 처음 열매가 익어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처음 익은 열매는 소맥,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리맥자를 맥추절 할 때 쓰지만 소맥, 밀가, 밀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이라 그렇게 표현하고요. 금년도에는 2023년도에는 6월절이 4월 둘째 주일, 그 9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3일 전날이 6월절, 예수님이 6월절을 잡수시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 밤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으니까 아마 5월 말, 정확하게 따지면 77절 오순절은 그때가 되고,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저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모습으로, 그래서 신약의 절기로 표현한다면 성령 강림절이란 말이 보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한국에서 이 맥추절은 어려운 춘궁기,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운 때를 지켜고 보리를 거둔 뒤에 지킨 절기로 그렇게 토착화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모양으로 지키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이 절기,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는 이 절기, 그런 절기의 형태로 부담스럽게 또 아니면 힘들고 어렵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feast of 해갖고 페스티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절기와는 조금 다르지만 열왕기상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도니아와 솔로몬, 이런 제목을 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단 두 줄로 이야기할 터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옳은가 먼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 번째요.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요. 어느 것이 옳죠? 첫 번째 게 맞아요? 두 번째 게 맞아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는 The Bible contains the word of Go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포함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 신학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이 있습니다. 얼른 쉽게 그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면 어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그 구분은 어디에 있는가? 대체로 정통적인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신정통주의나 자유주의 경향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있다,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성에, 내 경험과 논리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 말씀이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경험과 철학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것,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가 섞여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로 헬라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신구약 전체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 셉투아진트라고 70인의 성경학자들이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BC 약 300년 때부터 시작해서 AD 막 초기 1세기 이전 시대까지는 헬라 문화가 세계를,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할 때였습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라틴어,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들으실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태리 옛말을 라틴어라고 그래요. 지금 이태리어라고 아베세데 이게 이태리어의 알파벳인데 그 이태리 말로 완전히 번역했어.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 라틴 볼게이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라틴 볼게이트요. 이 성경 전체 어쨌든 어떤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또는 아니면 헬라어만으로 번역했던 라틴 볼게이트, 이태리어 옛말로 번역했던 간에 이 성경 전체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네 권을 왕들의 책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별히 열왕기상하를 왕들의 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네 권의 책이 처음에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고 15세기가 되어서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드디어 완전히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무엘상, 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책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왜 이렇게 소개를 하냐? 열왕기상 1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말씀이 굉장히 빨리 이해되기 때문에 배경을 잠깐 설명드립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뒤 왕정시대가 여는 그 왕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의 탄생이 사무엘상 1장부터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는 한참 지나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무엘의 이야기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왕조를 시작할 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과 사울 왕에 관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세에서는 사울 왕이 40년 왕위를 끝내고 사울의 뒤를 이었던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블레셋과 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우는 이야기로부터 다윗이 등장을 해서 사무엘 하세에 가면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전체는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오늘 1장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다윗이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마지막 임종 직전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다윗 왕조가 솔로몬 왕조로 넘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솔로몬의 이야기로 더불어 시작해서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 10왕이라고 해서 10명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10명의 왕이 아니고 왕들의 순서대로 솔로몬 이후에 로보암 왕들의 순서대로 왕조의 이야기를 주로 기록해서 열왕기 상하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방금 열왕기라고 돼 있어서 이스라엘 또는 유다의 왕들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도
꽤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은 왕들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의 상당한 부분이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한 왕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악한 왕들의 이야기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합 왕이라든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어떤 왕들은 왕의 치적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8살에 왕위에 올라가서 소위 말하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보다는 종교 개혁의 얘기가 훨씬 더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왕조의 역사를 좀 쉽게 연대별로 잠깐 소개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설명은 거의 이제 90번만 더 하면 100번 정도 되는 여러 번 했던 이야기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지금부터 약 3070년 전 BC 1050년경에 사울이 초대 왕이 됩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왕위에 올라가요. 사울이 40년 왕위에 있은 뒤에 다윗,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닌 이새의 아들 다윗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이때가 BC 1010년입니다. 1010년. 지금부터 약 3030년 전 그때 일입니다. 다윗 왕이 왕조가 40년, 다윗 왕이 왕위에 올라간 때가 나이가 30살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다윗 왕조를 시작하다가 33년을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헤브론에 거하던 7년 반 동안에 7명의 왕자를 낳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뒤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을 비롯한 나머지 다윗 왕의 아들들, 성경에 나타난 다윗 왕의 아들들의 이름만 모두 19명이 나타나요. 와이프가 10명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매니매니 수두룩이. 어쨌든 그 왕들의 이야기, 그 이은 왕자들의 이야기가 그것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조가 나누어집니다. 솔로몬이 40년, 다윗이 40년, 사울의 40년, 요 세 명의 왕조 120년 동안은 나라가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통일 왕조예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을 남방에 세웁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집트에 도망을 갔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반역을 하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유다에는 12지파 가운데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의 초대 왕이. 유다 지파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이 사울 왕의 지파와 다윗 왕 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유다 지파의 두 지파가 남방 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을 이룹니다. 북방 이스라엘, 요 나라가 나누어질 때가 BC 931년도예요. 931년. 931년 BC에 나누어지는데 북방 이스라엘은 나누어진 지 209년, 만 209년, 210년 만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됩니다. 멸망돼요. 그리고 남방 유다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던 이 남방 유다가 134년, 만 135년 정도 뒤에 이 남방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20년 통일 왕조였습니다. 왕조가 나누어졌습니다. 분열 왕국입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남방 유다만 남았습니다. 통일 왕국 다음에 분열 왕국, 분열 왕국 다음에 남방 유다만 남았을 때를 잔존 왕국이다, 남아있던 왕국이라고 말하고, 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고 난 뒤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이 모두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게 바벨론 캡티비티, 바벨론 유수라고 그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고,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나면 포로로부터 돌아옵니다.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귀한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신 뒤에 이 바벨론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고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를 삼킨 바벨론이 결국 50년도 못 지나서 점령하고 난 뒤 50년 못 지나서 멸망됩니다. 누구에 의해 멸망되는가 하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성경에는 바사 왕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의 적대 관계는 언제부터인가? 그때부터, 지금부터 한 2500 몇십 년 전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란 이라크는 똑같은 회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적대국이에요. 이런 왕조 이후에 이 이란이 또 멸망돼요. 누구에게 멸망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저 유명한 알렉산더. 이게 BC 약 300년 경부터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하는 알렉산더 지역도 다 그때 이름 붙여진 거고요. 그렇게 해서 AD 100년 이전 사이, AD 100년 때쯤 되면 이때는 이 또 그리스 시대가 가고 로마 시대가 옵니다. 로마 시대가 와서 로마가 세상을 1000년을 지배해요. 언제까지? 중세,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할 때까지 무려 1000년. 그리고 프랑스 시대, 영국 시대, 이 전성기 시대가,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 시대를 끝난 다음에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서 계몽주의 시대, 우리가 지금 하는 산업화 시대, 현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쭉 이렇게 역사 전체를 한 10분 만에 그냥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1장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세요. 언젠가 하면 다윗 왕이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당시에 이 다윗 왕조가 끝나면서 솔로몬 왕조로 넘어갈 때예요. 열왕기상 1장, 오늘 본문이 들었는데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몇 살에 왕 됐다고 그랬죠? 30살에 왕이 됐어요. 30살에 왕이 됐어요. 근데 40년 왕위에 있었어요.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지금 70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이 70에 요새 젊은 사람들만 70이 많다고 생각하지 70대 어르신들은 절대 70이 아직도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심윤섭 장로님 얼른 눈에 띄는데 연세가 이런이잖아요. 청년 같으세요. 청년 같으세요. 아유 이제 웬가에 사셨으니까 가셔야죠. 그러면 큰일 나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저도 곧 70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마음이 청춘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150년 전 시대가 조선시대예요. 조선의 왕들의 평균 나이가 42살이었어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언제 사람인가 하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 그러니까 70은 그때는 이건 완전히 호호 할아버지예요. 호호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니까 늙었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신복들이 왕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늘 나이가 들면 춥다고 그러잖아요. 무릎이 시리다고 그러고 뭐 자꾸 소미를 덮어도 춥다고 그러고 이게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막 뼈저리게 다가오는 사람은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저는 아직 안 그래요.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녀를 구하다가 아리따운 동녀 수처녀를 말합니다. 아직 남자들의 손이 타지 않은 수처녀를 구하다가 찾았어요. 저기 수냄 여자, 술람미 여자라고 미인들이 많은 동네에서 수냄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서 왕께 데려왔습니다. 이 동녀는 심히 아리따운지라 성경에 돼 있어요. 심히 아리따다. 잘 들어보세요. 예쁘다고요? 아니에요. 아주 예쁘다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심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주 출중한 요새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가운데서도 아주 출중한 미스 코리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뽑아서 왕에게 이 아리따운 여자를 왕에게 봉양하며 수종을 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 왕은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요사의 현대말로 말하면 이 아비삭을 간호사로
왕을 모시는 간호사로, 아니 전문 용어로 말하면 요양보호사로 잘 수종을 들 수 있는, 함께 누워 자면 몸이 좀 따뜻하라고, 젊은 따뜻한 몸을 안고 자라고, 그렇게 해서, 이건 성적인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어떤 때에?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을 그때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그때에, 죽음이 눈앞을 찾아오는 그런 바로 그때에, 인생의 오메가 포인트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때에, 인생의 육신의 때가 저물어가는 황혼역이 짙어가는 그때에,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하여 그 다윗에게 붙여주었을 그때에, 이 처녀가 간병인으로, 요양보호사로, 어쩌면 예쁜 간호사가 돌보는 이런 상태에 수종을 들고 있는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오늘 설교 제목 아도니아야.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지가 왕이 되겠다는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다윗의 첫째 아들 이름이 암논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비가일에게서 낳은 길르압, 또는 이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다니엘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길르압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 여러분도 잘 아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러면 압살롬이에요.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전장터에서 죽었죠. 어떻게 죽었죠? 말을 위해 달리다가 머리가 길어서 나무에 걸려서 목을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아들 암논도 죽고, 셋째 아들 죽고, 둘째는 누가 낳았는가 하면 아비가일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비가일 기억하세요? 저 유명한 악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거기도 정말 이쁜 여자였고 좋았는데,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죽자 다윗 왕이 아비가일을 데리다가 자기의 두 번째 부인으로 삼았던 거예요. 네 번째 부인 핫깃이 낳은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자만 모두 19명이고 기록된 부인들만 해도 1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모르는 왕비들이 많아서 아들들이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19명입니다. 아도니아 이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째도 셋째도 전장에서 벌써 죽었고, 둘째는 어릴 때, 이 아비가일이 낳았던 둘째도 이미 어릴 때 아마 죽었던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서열상으로 보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가장,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는 건데,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되는 겁니다. 자, 계속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했다. 스스로 높여.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스스로 높인다는 말을 우리말로 말하면 교만했어요. 교만해갖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도니아, 잘 들어보세요. 그 이름 자체가 꽤 괜찮아요. 아도나이, 영어로 말하면 Lord,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니야, 야훼, 여호와가 주님이시다. 이름은 얼마나 괜찮아요. 참 괜찮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왕자로 태어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리라 하면서 자기가 병거를 준비하고 기병과 전배는 앞전자에다가 좀 돌봐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새 말로 막 바꾸면 경호원이에요. 경호원. 왕자, 넷째 왕자가 자기 개인 경호원을 50명이나 뒀어요. 그리고 마병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도니아의 채용이 심히 준수한지라. 채용이 뭐예요? 요새 말로 말하면 얼굴 생김새가 정말 잘생긴 겁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탑 배우 탤런트처럼 한 70대 어르신 정도로 말씀드리면 노주현 같은 사람을 꼽을 거고, 젊은 사람 같은 사람은 현빈을 꼽을 거고, 뭐 하여간 고유명사를 이름 대서 죄송한데 하여간 굉장히 막 외모가 출중한 거예요. 잘생겼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아도니아가 왕자로 태어났어요. 잘생겼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부친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 왕자에게 너 어찌하여 그리했냐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들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아들이 정말 교과서적인 삶을 반듯하게 살았다. 바른 생활을 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 귀골 왕자로 아주 분명하게 살았다.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게 생활했다. 그런 아들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완전히 신경을 쓰지 않고 내버린 자식이거나 형편없거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분간하시겠지만 정답부터 말하면 이놈이 별로 좋은 놈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잖아요. 스스로 높여 왕위를 지가 뺏으려고 반역을 일으킨 것만 봐도 아하, 이게 아버지한테 어쩌면 아버지의 훈련과 교육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하고, 아버지 다윗하고 친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독이 있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있고 선지자 나단,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을 때 가서 왜 자기 큰 부자가 자기는 양이 많은데 가난한 양을 빼들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했던 이 선지자 나단, 이 선지자, 그리고 시므이, 레위,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부왕에게, 다윗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아도니아 편으로 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벌써 아도니아가 별로 안 좋았어요. 반면에 아도니아에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성경에 보면 에너로겔 근방 소엘렛 돌 곁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수소를 잡아서 왕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솔로몬 하나만 빼고. 몇몇 선지자들을 뺐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버지와 친한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을 싹 빼고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들만 함께 했습니다. 왜요? 영모를 도모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왕자야. 근데 부름받지 못한, 아도니아에게 모이는 자리에는 가지 못한 이 솔로몬의 어미 바세바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됨을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 다윗 왕은 아도니아가 지금 반역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왕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분별력이 없는 거의 그런 상태로 생각했던 거죠. 당신의 생명과 솔로몬, 당신의 아들 솔로몬을 생각해서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비책을 좀 세우세요. 그랬더니 바세바가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 침실로 들어가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을 합니다. 자기 남편이죠. 남편에게 왕이시여, 아도니아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비께서 그렇게 고하면 나도 따라가서, 나단 선지자가 나도 함께 들어가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다 고할 겁니다. 바사바가 다윗 침실에 가서 그것을 다 고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군대장관 요압도 초대되었지만 솔로몬은 거기 아도니아가 부른 자리에 안 갔습니다. 나와 내 아들을 솔로몬은 만약 앞으로 왕께서, 다윗 왕께서 돌아가시면, 성경에 보면 잠이 들면 우리는 역적이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죽임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어왔습니다.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아도니아가 왕의 후계자로 지금 지가 왕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함께하는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 왕자들과 군대 장관들, 이 아비아들 제사장 아도니아 잔치 자리에 다 가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렀는데 왕께서 아십니까? 왕이 금방 돌아가시려고 하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부르고 해서 솔로몬의 왕위를 다 근사하게 세웁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 세웠습니다. 다윗 왕에 명하여 이 왕조를 다 세우고 일어났던 일들이 열왕기상 1장 28절이야 오늘 본문 직전까지 상황이 나타납니다. 잠깐 여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인물이었어요? 아도니아는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첫째, 셋째가 이미 죽었고 둘째는 어려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실상부 왕위의 계승을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권위에 있었습니다. 용모 또한 준수했습니까? 아니요, 심히 준수했어요. 굉장히 잘생겼어요.
백성들의 인기가 충천합니다. 인간 관계를 보면 군대 장관들과 제사장, 선지자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친한 사람은 안 좋습니다. 솔로몬하고 친한 사람은 안 좋아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친한 겁니다. 나를 옹립하는 사람, 내 말만 듣는 사람. 아도니아는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위를 순간 얻은 것 같았지만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왕위를 스스로 탐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아버지께도, 부왕 아버지한테도 반역을 했습니다. 아도니아의 범죄가 뭡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높여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복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교만이에요. 좀 가졌다고, 좀 갖추었다고, 좀 배웠다고, 좀 잘생겼다고. 우리도 인정하죠, 그죠? 안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 스스로 높여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아버지에게 불효했습니다. 악을 도모했습니다. 제사장과 군대 장관들, 아첨하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의용 지도자들을 좋아했습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관 대작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첨하는 말하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지도력들은 가짜입니다. 정말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요? 아도니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죠. 하나님의 마음에도 쏙 들고 내 마음에도 쏙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데 어쩌면 나에게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지금 꽤 괜찮은,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그냥 꽤 이름도 있고 괜찮은 교회에 후임자를 찾아요. 전임 목사님은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이미 옮겨갔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후임자를 찾는데 후임자가 잘 없어요. 그 교회에 굉장히 유력한 분들이 몇 분, 제가 아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려고 하지 마세요. 첫째, 없습니다. 둘째, 있어도 그분은 그 교회 안 갑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는 분이 누구신가를 찾고 그분이 그 교회에 오시도록 하세요. 아멘.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찾아요. 다른 영적인 지도력이나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묻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요. 회사에서도 어떤 일자리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물론 그게 전제는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때로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그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돼요. 아도니아는 그에 실패했습니다. 훈계, 징계, 채찍, 경책, 훈련 없이 자란 아들의 모습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한 번도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교육의 부재가 아도니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의 동료와 그의 친구들을 보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 요압입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었습니다. 아브넬을 따로 성문으로 불러, 아브넬은 다윗의 굉장히 충실한 군대 장관인데 이 아브넬을 요압이 몰래 끌어다가 칼로 성문 밖에서 찔러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동생을 이 요압이 어떻게 했다고, 요압을 갖다 그렇게 찔러 죽였습니다. 그렇게 찔러 죽인 그 사람이 아도니아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어떤 사람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윗에게 피하여 다윗이 그를 잘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 사독을 시기했습니다. 똑같은 제사장인데 다른 제사장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부목사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인기가 좋지? 이래갖고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쉽게 알아듣죠, 그죠?
제가 굉장히 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처럼 쉽게 설명하는 목사가 안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서로 시기해요. 근데 그런 제사장이, 좀 죄송합니다, 이 거지 같은 제사장은 꼭 아도니아하고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개인 감성과 공적 임무, 공적인 사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이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역과 유익을 위하여 공무를 방해하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던 신복이 누구예요? 그 요압 같은 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그런 나쁜 아도니아의 행동을 보십시오. 수소를 잡고 양을 잡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자들 다 불렀습니다. 솔로몬 빼고. 자기하고 친한 제사장도 부르고 권력 있는, 권세 있는 군대 장관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 편만 다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반역하는 내 편, 영모에 도모하는 내 편, 반역의 업무를 은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디 모였는가? 소위 말하는 소헬렛 돌곁, 그것에서 뭐 하는 데가 하면 그게 원래 제사 드리는데요, 요새로 말하면 예배를 가장한 반역 회의를 열었던 거죠. 겉모양에는 뭐예요? 예배 드립니다. 제사합니다. 제사하기 뭐 있습니다. 사실은 제사하는 데 목적이 아니고 뭐의 목적이 있어요?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한 음모의 세력으로 아도니아가 그 짓을 했던 겁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과 친근한 제사장 선지자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전격 배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효도하던 솔로몬과 다른 신하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했습니다. 어쩌면 의로운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독하고 외롭게 사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때로 고독하십니까? 친구가 없으십니까? 나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악인이 악을 도모하며 선한 일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못 부르고 진짜 왕이 사랑하는 그 신하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장군들은 부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나단은 계교를 세웁니다. 계교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계산할 계자에다가 비교할 고자. 잘 분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내용을 알고 아도니아의 반역을 알았던 나단 선지자, 옛날에 다윗 왕도 잘못했을 때 가서 왕이 잘못했습니다. 왕이 그 사람입니다. 그 양을 빼뜨려서 한 사람이 왕입니다. 다윗이 그걸 처음엔 자기가 자기인 줄 모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놈은 하나님을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나단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솔로몬의 엄마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밧세바에게 진상을 보고하고 밧세바 솔로몬을 구할 방도를 구하고 왕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하라고, 나도 왕께 나가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나단, 아도니아는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실수, 잘못, 범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금방 죽으실 것 같다가, 그냥 돌아가실 것 같다가 깨어나서 빨리 솔로몬을 세워서 솔로몬을 소위 말하는 기드론 시내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직일 기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혼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나와서 내려가서 흰놈의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드론 시내 골짜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스기야가 수로를 팠던 곳이 다 똑같은 그곳인데 그곳으로 모여서 그 넓은 평지에서 솔로몬을 왕위를 세웁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고 모든 권한을 다 위임받습니다. 그 다음 곧바로 나타난 이야기가 이 내용을 다 듣습니다. 아도니아가 우리가 오랫동안 잔치하고 술 부리는 동안에 진짜 왕이 생겨났으니까 갑자기 잘못된 것을 알고 얼른 가서 잘못했다고 뿔을 잡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에 뿔을 잡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들려지죠.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원수를 갚지 않고 잘못했다고, 네가 앞으로만 잘못하지 않으면 그냥 둡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21절 이하 25절에 보게 되면 이 아도니아를, 그런 죽을 장제, 철천지 왼수고 아버지의 원수이고 나의 원수인 그를, 비록 이복형이지만 그를 살려주는데
이 아도니아가 살아나서 얼마도 안 돼서 밧세바를 찾아가요. 솔로몬의 왕이 된 솔로몬의 엄마를 찾아가서 왕의 엄마를 중전이라고 그래요? 왕의 부인을 중전이라고 그래요? 왕의 엄마, 대왕 대비지, 대왕 대비. 여러분들은 어떻게 머리가 대왕 대비예요.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왕께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말년에 데리고 품었던 그 심이 예쁜 수냄녀인 누구요?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려서 이놈이 미친놈이에요. 그런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고 죽을 목숨의 자리에서 살려냈으면 평생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지가 이제 살아났다고 왕비한테도 왕에게가 이야기, 솔로몬 왕에게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듣더니 솔로몬이 화가 났어요. 자기 어머니 밧세바에게 뭐라, 아니 요압을 위해서 구하시지요. 그래 전에 죽었던 그 나쁜 놈들 다 살려달라고 그러시죠.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를 절대로 살려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기의 장군을 보내서 야 그날로 죽여. 저런 놈은 살려두면 안 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꼭 깊이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갖춘 것이 많고 자격이 되고 배우고 잘나고 용모가 남들보다 훨씬 더 빼어나도 하나님께 져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너그러운 솔로몬이 다 용서해 주었는데도 선을 악으로 갚고 아버지의 아내를 탐한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놈이라고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개봉박두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